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4권 사상품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불교의 13종파의 성립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상판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교상판석에는 천태교판과 화엄교판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태교판은요, 천태종의 개조인 천태지의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오시 8교판을 말합니다. 오시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시대를 5시기로 분류한 것인데요. 그것은 화엄시, 그다음에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요 5시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 화엄시란 화엄경을 설한 시기고요. 부처님께서 성도한 후에 최초 37일, 21일간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아함시 또는 노건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함시는 아함경을 설한 시기이고요. 부처님 성도 후 12년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방등시인데요. 이 방등시는 유마경, 승만경, 금강명경, 능가경, 무량수경 등의 방등부의 여러 대승경전을 설하신 시기로 8년간을 말합니다. 네 번째 반야시인데요. 이 반야시는 600부의 반야경을 설한 시기이고요. 22년간입니다. 끝으로 5번째 법화 열반시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시기이고요. 최후 8년간을 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열반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방등 대승경전은 유마경, 승만경, 금강명경, 능가경, 무량수경 등의 방등부의 여러 대승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반쪽 글자와 성명론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쪽 글자를 9종류 경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구부로 된 초기 경전, 즉 대승의 관점에서 본 소승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부경전은 12부 또는 12분교, 12분경이라고도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이나 서술의 형식에 따라서 12가지로 분류한 것인데요. 그래서 12부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류법은 불경의 최초 편찬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2개의 경전은 12부 경전을 보면요. 첫 번째가 경이고 두 번째 중송, 수기, 고기송, 무문자설, 인연, 비유, 여시어, 본생, 방광, 미증류, 논의 이렇게 1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경인데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경 또는 법본이라고도 합니다. 산문, 즉 리듬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이 없이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에 의해서 설교된 가르침의 요강, 즉 사상적으로 그 뜻을 완전히 갖춘 경문을 말합니다. 수트라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송인데요. 응송이라고도 합니다. 경, 앞에서 말한 수트라를 개송으로써 다시 설한 것으로 운을 붙이지 않은 시체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산문으로 된 본문의 뜻을 거듭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야 또는 기야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기입니다. 이것은 기별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기술한 그런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 생에 어떤 환경에서 성불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경문의 부분입니다. 벽하라나 또는 화가라나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고기송인데요. 그냥 송 또는 풍송이라고도 합니다. 가르침을 개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본문과는 관계없이 노래한 운문을 말합니다. 가타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문자설인데요. 또는 자설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부처님께서 우희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기쁨을 말합니다. 근심과 기쁨의 감흥에 의해서 스스로 설법한 것. 즉 부처님께서 체험한 감격을 누구의 질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설하신 경전을 말합니다. 우다나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연입니다. 연기라고도 하고요. 경이나 율이 설법된 연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전을 설법하게 된 사정이나 동기 등을 서술한 부분을 말합니다. 니다나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유입니다. 부처님 이외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과거세 이야기입니다. 즉 경전 가운데서 비유나 우언 또 우화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한 부분을 말합니다. 아바다나라고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여시어인데요. 이와 같이 세조는 설법하셨다라고 시작되는 부분. 즉 경전의 첫머리에 여시아문 곧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라고 적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법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티 브리타카 또는 이제 목다가라고도 합니다. 아홉 번째가 본생인데요. 이것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즉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하셨던 이야기를 적은 경문을 말합니다. 자타카라고도 합니다. 열 번째는 방광인데요. 방등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심원한 법의 뜻을 넓게 설법한 것입니다. 즉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더 깊고 넓게 확대, 심화시켜가는 철학적 내용의 성격을 띤 경문을 말합니다. 바이풀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비불약이라고도 합니다. 11번째는 미증유법입니다. 희법 또는 희유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나 불제자들의 공덕이 희유하고 최승인 것을 설법한 것인데요. 경전 가운데 불가사의한 일을 말한 부분입니다. 12번째가 논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의, 해설한 것이고요. 해석하고 논술한 연구 논문 형식의 경문을 말하는데요. 부처님께서 논의하고 문답해서 온갖 법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구분교 또는 구부경은 이상의 12가지의 내용 중에서 6번째 인연과 7번째 비유, 12번째 논의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6번째 여시어 대신에 5번째 무문자설이나 본생이나 11번째 미증요법을 제외하는 등 몇 가지의 전승이 있습니다. 여하튼 구분교라고 하는 것은 이 12분교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3가지가 빠진 것을 구분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반쪽 글자라고 표현된 구부경과 성명론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반쪽 글자는 초계경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명론이란 대승경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가르쳐주지 않듯이 부처님께서도 근기가 낮은 초기의 성문 비구스님들에게 대승의 경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성문들이 배울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일부러 감추는 것이라고 하겠지만요. 초기의 성문 스님들을 위해서 이해가 벅찬 대승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감추신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춘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성문 스님들에게 초계 경전을 설하고 뒤에 대승 경전을 설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승열반경 경전을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대승열반경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대승열반경이 이해하기 조금은 벅차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저와 함께 끝까지 공부해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숨기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킬 수 없듯이 초기 성문 스님들에게는 대승경전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승경전의 주요 내용은 부처님의 법신이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서 변화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섭보살이 옛날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노래하신 적이 있어서 그 개송을 상기시키면서 부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께서도 무상하게 변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십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한 것은 바사의 광을 위로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열에는 항상 머물러 변혁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10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열애께서 비밀 한 장이 없음을 알았사오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명론에서 열애께서 항상 머물며 변혁하지 않는다 함은 그렇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옛적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영각들과 여러 성문 제자들도 무상한 몸 버리거든 하물며 범부들이랴. 그랬는데 지금에는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는다 하시니 무슨 이치입니까? 선남자여, 나는 모든 성문 제자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또 선남자여, 바사닉 왕이 어머니가 죽은 뒤에 슬프게 울고 부르짖으며 나에게 왔길래 대왕은 어찌하여 이렇듯이 서러워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왕은 대답하기를 나라의 태후가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어머니의 명을 도로 살릴 리가 있다면 나는 나라와 코끼리와 칠보와 목숨까지 버려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대왕은 그렇게 서러워하고 통곡하지 마시오. 모든 중생의 목숨이 다한 것을 죽었다 하나니 부처님이나 연각이나 성문 제자들도 이 몸을 버리거늘 하물며 범부이겠소 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바사닉 왕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이 개송을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성문 제자들에게 성명론을 말하는 터이므로 열에는 항상 머물러서 변역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열에는 무상하다고 말하면 어찌 그 사람의 혀가 빠지지 아니하랴. 네,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혀가 빠질 것이라고 하시네요. 무시무시하죠.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서도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일겁을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아난에게 저리 좀 가 있으라고 역정을 내시는 모습도 보이셨고요. 장황하게 질문을 하는 마지막 제자인 수바타 유행승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법을 설하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 대승열반경에서도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격하고 엄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가설은 다시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 즉 모든 것 쌓아두지 말고 음식에 만족할 줄 알며 새들이 허공에 날아도 자취를 찾을 수 없도록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부처님께 묻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03페이지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가섭이여, 쌓아두는 것은 재물이니라. 선남자여, 쌓아두는 일이 두 가지니 하나는 함이 있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함이 없는 것이니라. 함이 있게 쌓아둠은 성문의 행위요 함이 없게 쌓아둠은 열애의 행위니라. 선남자여, 스님도 두 가지니 함이 있는 스님과 함이 없는 스님이니라. 함이 있는 스님은 성문이라 하며 성문인 스님은 쌓아두는 일이 없나니 종이나 법답지 아니한 물건이나 광이나 미곡이나 소금, 매주, 참깨, 콩, 팥 따위니라.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열애가 종이나 하인 따위의 물건들을 쌓아두도록 허락하셨다 하면 혀가 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니 나의 성문 제자들은 쌓아두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음식에도 만족할 줄을 안다 할 것이니 음식을 탐하는 이는 만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요 음식을 탐하지 않는 이라야 만족한 줄을 안다고 이름하리라.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위없는 보리, 깨달음에 가까운 것이니 이 사람은 비록 가더라도 잃을 곳이 없다고 하느니라. 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빌려서 재물이나 소유물을 축적한다면 혀가 말려 들어가는 과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든 간에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중생들이 재물을 쌓아두는 유형을 두 가지로 두고 계십니다. 하나는 유의, 즉 인위적인 축적이고요. 두 번째는 무의, 즉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축제입니다. 유의, 즉 함이 있게 쌓아둠은 성문의 행위인 거고 무의, 즉 함이 없게 쌓아둠은 열애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대승보살은 무의의 축제를 하기 때문에 재물에 걸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항상 머무르는 법신을 남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10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